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서 썩습니다. 아니면 화장토로 가서 재가 되죠. 그런데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성경에 보니까 영혼은 낙원으로 가더라고요. 낙원으로 가서 수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으로 가서 의식이 다 있습니다. 의식이 다 있고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영혼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가신 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있어요. 천국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공중으로 옵니다. 그럴 때 땅에서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화장을 내서 묻혔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이 공중에 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후에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수면설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에 있는 영혼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있습니다. 깨어있죠. 또 놀라운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살아있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영혼도 있다. 여러분의 아버님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으로 낙원에 가셨다면 그 어머니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낙원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주님께 물어요. 언제나 땅에 있는 우리를 죽인 저 원수들을 심판해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빨리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순교자, 주님의 재림은 천국의 모든 것이 완성되면 재림하시죠. 모든 것 완성되면 재림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재림하시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냐? 장소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한적인 정보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이렇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면 모르죠. 좀 더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해서 누군가가 밝혀내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씀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이냐? 이런 질문은 음부와 지옥이 같은 장소인가?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둘째 사망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라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음부와 지옥이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음부를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음부가 지옥에 던져져요.
음부가 지옥의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는 낙원이 천국에 흡수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도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에요.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 장소이고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부는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 장소이고 역시 지옥과 같은 곳이다, 같은 형벌을 받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지금 준비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 너희가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준비가 끝나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지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어지고 있다. 이 천국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처럼 천국과 낙원을 구별해 말씀드리지만 대개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인 것으로 같은 용어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굳이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이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분명히 있고 이 천국을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옥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오른편 강도에게, 이 오른편 강도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죠. 항상 나쁜 짓만 하고 온갖 죄악만 저지르던 이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주워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는 얘기들이 사실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성경 읽어보면 맨 처음에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다 예수님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오른편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천국으로 가실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우리가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편 강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왼편 강도는 음부에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있고 왼편 강도는 음부에 있죠. 음부 역시 지옥에 가기 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의식이 있고 땅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듯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도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의식이 깨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음부에 다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음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에 다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부자의 말에 의하면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지옥이라는 거죠. 불이 활활 타는 곳입니다. 지옥도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못이라고 그러고. 의식이 없으면 고통을 못 느낄 텐데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이 부자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번 음부에 떨어지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우리가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열렸을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노아의 방주가 한번 딱 닫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오직 창이 하늘로만 나 있어요. 하늘로만. 하나님만 보고 살도록.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 땅에 있는 5 형제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땅에 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5 형제가 온갖 죄악 속에 살고 자신처럼 죄악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 불보듯이 뻔하게 음부에 지옥에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발 이 죽은 나사로 다시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라는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수 믿고 천국 오도록 여기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훨씬 더 유명했을 겁니다. 이 거지 이름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그냥 거지라고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는 그냥 부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낙원에 있는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음부는 누가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뭐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가죠? 천국은 누가 가죠? 뭐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는 거예요. 언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도소 가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도소 가면 이름이 없죠. 뭘로 불러요? 넘버로 불죠. 1372번 이렇게 이름 부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것이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화롭게 살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았지만 유명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요. 왜 예수 믿어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지옥과 관련된 이름은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저갱이 있어요. 무저갱은 항상 마귀와 귀신과 같은 악령들이 갇혀있는 장소로만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저갱에 사람이 있다고는 나타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은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육체 역시 땅에 묻힙니다.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옥과 똑같은 고통을 맛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있고 왼편 강도는 음부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어디에 있겠어요? 음부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후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음부와 지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 후에 간다는 것 외에 음부도 지옥과 똑같이 고통받는 것이고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읽어보면 지옥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 찍어내 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맹인으로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멀쩡히 떠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손 찍어버리고 장애인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삶이. 눈 빼내버리고 맹인으로 살면 이 세상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 찍어내버리라. 눈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리라. 차라리 맹인으로 사는 것이 맹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멀쩡히 뜨고 온갖 범죄 죄악 저지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자. 우리 48절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오늘 지옥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히브리어로는 게인놈 그럽니다. 게인놈. 뜻이 뭐냐?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사고, 개념 속에 지옥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어요. 떠오르는 장소. 지옥하면 어디와 같은 곳, 그 떠오르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아하스 왕 때 가장 이 우상이 성행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암몬의 신 몰렉. 암몬의 신 몰렉을 섬기는데 이 몰렉은 머리는 황소의 머리. 몸통은 사람인데 손을 이렇게 딱 뻗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렉의 모습을 청동으로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드는데 속을 텅 비게 만들어요. 텅 비게.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아하스가 가장 이 일에 선두에 섰던 아하스 왕이, 그 아하스 왕이 정말 악한 왕이죠. 이 몰렉, 청동으로 만든 몰렉 우상 밑에 불을 계속 떼는 거예요.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달궈진단 말이죠. 달궈지면서 빨갛게, 청동이 빨갛게 달궈지죠. 손을 이렇게 딱 뭘 달라고 손을 이 몰렉 우상이 딱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하스 왕도 그랬어요. 일반 백성도 자기의 어린 아들을 산채로
이 빨갛게 달구어진 손 위에 올려서 바치는 게 몰렉의 제사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비명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르니까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북을 여러 대를 준비해서 막 퉁퉁퉁퉁퉁퉁퉁 북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 부모가. 그게 바로 몰렉 우상을 섬기는 몰렉 제사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그러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고요? 많습니다. 우리도 사이비 이단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 교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나라 사람 있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과 관련 있는 오대양 사건, 집단 자살하는 사건,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요시야 왕이 믿음의 왕이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몰렉 우상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몰렉 우상 섬기던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쓰레기 다 가져다 버리는데 범죄한 자들이 죽은 시신은 땅에 묻지 않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 이 시신을 또 여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시신을. 그러면 이 시신을 썩으면서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가스가 부패되면서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가스가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다 불을 질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쓰레기 쌓아놓은 곳에 불을 지르니까 이 불이 비가 와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 1년 360일 불이 타고 있는 거죠. 불이 타고 있어요. 시체에는 구더기가 드글드글하죠. 계속 불이 타고 있죠. 온갖 악취 다 나죠. 그러다 갑자기 빵 소리가 나요. 왜 소리 난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 화장터에 가면은, 지금은 시설이 잘 되어서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시설이 좀 허술했거든. 그래서 화장한다고 이렇게 넣으면은 안에서 뻥뻥뻥뻥뻥 소리 막 나요. 터지는 소리가. 그러면 그냥 따님들이 기겁을 하거든. 웁니다. 지금은 그런 소리 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바로 그 앞에서도 막 기다리고 그랬거든. 거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다. 겟나.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흰놈의 골짜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소금 철판 위에다 올리면 팍팍팍 뛰잖아요. 이 해골이 터지는, 흰놈의 골짜기 해골이 터지는 빵빵빵빵 소리가 막 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지옥이 무엇인지 너무 실감이 나요. 지옥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옥 설명해도 잘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흰놈의 골짜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또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거든. 그래서 치아를 싹 상여. 지옥에서는 이를 간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은 정말 이렇게 두려운 장소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장소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때는 마귀와 귀신과 같은 이런 악한 영들을 벌 주려는 형벌의 장소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와 손을 잡고 타락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인간을 벌을 주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날 나는 천국문에 걸린 오직 회개한 자라는 글이 쓰인 현판 하나를 보게 될 것이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가는 곳. 신곡을 쓴 단테에 의하면 지옥문 앞에도 현판 하나가 걸려 있다고 그러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려라. 청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혹시 살다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떨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여러분, 감옥은 들어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오늘 단테가 신곡에서 잘 표현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려라.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영혼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3년, 4년,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저한테 그걸 점검을 안 했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는 그런 저기를 딱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설교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저분 진짜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안 믿는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분명 응답하실 겁니다. 구원해 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죠.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